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기대되십니까? 진짜요? 저는 진짜로 단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청년들 가능하면 그 이제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많이 독려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수련회에서 가장 큰 성공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갈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누가 실패했다고 해도 성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함께 사모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제가 물을 안 챙겼는데 혹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부터 18절. 네,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나와서 뱃속에서부터 성경에 기록이 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딱 세 명 있습니다. 삼손, 요한, 예수님입니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해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합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이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이 뭐 제사장인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딩크 부부였습니다. 일부러 딩크가 된 건 아니에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어서 행한 사람이었는데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봐선 나이가 꽤나 많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마도 오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1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근데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가랴는 나이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들은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이 안 됐어요. 아마도 4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의 40대랑 지금의 40대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도 발달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전체적인 연령이 높아졌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90년대 30대랑 지금 30대
막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당시 때는 40대는요 손자를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손자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40대에는 손자를 봤어요. 저희 장모님도 40대 때 손자를 보셨거든요. 그래 이제 상당히 특이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였어요. 지극히 의인이었지만 이 당시 40대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누구도 이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핍이거든요. 이건 뭐 사람한테 학대를 당한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에 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대로 따라 행하던 이 의인이었던 부부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은 부부들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신다. 그러면 뭐 슬플 수는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어머니의 삶이 굉장히 불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들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일거리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뭘 할까요? 그냥 아이만 줄줄이 낳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아이만 계속 낳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파글파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집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죠. 그리고 사회생활 안 하죠. 맨날 아이만 낳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10명씩 낳는 집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친구들끼리 뭐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애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아이가 없는 사람과 만나면 할 얘기가 없기 시작했습니다. 좀 애매해요, 사실.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한둘입니까? 우리 일곱째가 말이야 지금 요즘에 뭐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난 안 가지겠어가 아닙니다.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상처와 결핍,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하나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한 모임을 만듭니다. 이거는 어떤 따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엘리사벳의 삶 또한 굉장히 외롭고 좀 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핍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하나님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보통 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저 같으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수련회를 안 가서 그런가? 주일을 빼먹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접근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뭐 틀린 접근입니다, 당연히. 아주 잘못된 접근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했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다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집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고통받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통이 임하면 당황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부부는요, 정말 그 어려운 시간과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면서 살았는데 자신의 삶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짜잔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직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나이로 생각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최대한 올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20년 묵은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겠죠. 할렐루야죠. 감사하겠죠.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거라 버퍼링이 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수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막상 응답이 되니까요, 근데 나 늙었는데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탈출하니까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는데 그 간구함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겠죠.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를 듣고 준다고 해도 섣불리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넌 왜 이렇게 연약하니?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앞으로 이루어질 삶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들 중에 참 눈에 띄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14절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도 너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써먹으려고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요, 물론 하나님 쓰시죠.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우리의 태어남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번 주에 욥기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어요. 하나님 마치 너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너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그 빡센 PT쌤 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기쁨으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도 생기잖아요. 잘 되는 일,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반드시 확장됩니다. 그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요한의 탄생이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냐면 이 아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특별히 이 17절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천사로부터 이 말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이 사람 제사장이죠. 말씀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말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사가랴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만 갖기를 바랬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불임이었던 우리의 가정에 아들이 생기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냥 아들이 온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민족이 고대하던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오에 대한 성취로 내 아들이 온다는 걸 들었을 때, 근데 난 늙었는데요. 당황했으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럽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부르심. 난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반응하는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를 보세요. 안 될 만한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물론 현실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현실적이고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불임인지 엘리사벳이 불임인지 몰라요. 왜 불임인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물음표가 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도 사가랴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요 보세요, 주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이거 겸손해 보이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자기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보다 더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주님, 난 못하겠어요. 이건 뭐냐면 나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의 벌 같은 개념으로 사가랴가 이 이후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을 때쯤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 했었던 말과 다른 말들이 그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언적인 선포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말을 못하는 그 시간들 동안 사가랴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런 말들을 못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이후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이 예상이 되시나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봅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의 어린이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때를 요약한 게 이 말씀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뭐 자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게 목표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많이 해주는 시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약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컸느냐? 강하게 컸습니다. 부모가 강하게 키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컸냐면 이 아이의 주소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빈들. 빈들이라 함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영화 보신 분들은 그런 대충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지금은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휴게소가 있고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를 대충 지칭해서 빈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은 가출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심지어 CCTV도 없어서 강도를 당하면 끝장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쫓아냈진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면 뭐예요? 요한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가야바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시기도 시기지만 중요한 지점은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친척지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직이 이제 세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기간을 생각하면 20-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동안 단 한순간도 제사장이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하냐면 빈들에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 사람 레위인이잖아요, 정상적인 루트를 타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 임하기 때문이죠. 요한은요, 레위인입니다. 정상적인 진로를 타면 30세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엘리트 계층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요,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은수저 정도는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며 요한은 평범한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들은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재물로 가지고 오는 가축이 소나 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 이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남기잖아요. 제사장이 몫이 있어요. 그럼 세금처럼 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의 주식은 빵입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육식을 주로 했어요. 물론 빵은 먹었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다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빈들로 가서 먹는 게 뭐냐면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살고 싶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신입생 환영회 때 전 메뚜기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말 그대로 메뚜기입니다. 석청은요, 이 잘 안 쓰는 단어라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야생에서 나는 꿀입니다. 꿀. 그러면 자 문제,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빈들에 나가니까 메뚜기와 석청이 이렇게 요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딱 봐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건 이걸 채집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메뚜기는 잡아서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꿀은 그 손가락으로 떠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돼요.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메뚜기는요 기본적으로 체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양이 작아요. 근데 그 양이 작은 것을 구워서 먹잖아요. 이거 하루에 몇 마리 먹어야 성인 남성이 살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재미나게 쳐봤는데 수백 마리 나옵니다. 수백 마리. 하루에 메뚜기를 수백 마리를 먹어야 기초대사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 마리의 메뚜기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냥 그물 쳐놓으면 우르르 걸려서 이렇게 그 옛날에 메추라기 하나에 몰아오시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곤충 채집하는 이거 그 파리채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슷한 거겠죠. 그 들고 다니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면 수백 마리 잡아서 먹는 거예요. 자, 요한이 광야에서 낭만 있게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광야에서 시냇물을 떠먹고 그 앞에서 말씀을 펴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누군가 어려운 당한 사람 막 찾아서 도와주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요한은 대부분의 시간을 메뚜기 잡느라 보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봉업자들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동들을 꾸립니다. 그리고 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온 전신을 싸매고 들어가서 이제 꿀을 채취를 해옵니다. 손으로 하지도 않죠. 근데 요한은요 맨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벌들이 요한을 안 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피 터지는 혈투로 이 꿀을 채취를 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 뭔가 되게 야성 있고 수염 막 기르고 있을 것 같고 벌크업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벌크업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뚜기를 맨날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곤충 채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리해가지고 먹고 벌꿀 퍼다가 벌에 쏘이고, 그런 이 삶을 이 요한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상이 낭만적이어 보이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물론 가난했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막 이삭 주워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메뚜기 잡으러 다니진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잔치에 가서 막 포도주도 먹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히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이죠. 완전히 예수님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이 패션이 특이해요. 낙타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냥 이 시대의 패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었어요. 나름대로 옷들을 갖춰 입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나눠져 있고요. 속옷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원피스처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처럼 겉옷을 두르는 형태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천을 어떤 천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고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그걸로 통해서 나타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누구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낙타털옷 안 입었습니다. 낙타털옷은요 거칠고 뻣뻣해서
물론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이 옷에 적당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덥죠. 누가 봐도 특이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거 먹고 막 얼굴로 막 퉁퉁 부어 있고 이 찾으러 다니는데 막 메뚜기 막 이번 주는 너무 못 잡아서 너무 배고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거 자초한 거잖아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요한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는 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엘리야가 털옷을 둘러 덮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나타 털옷이다. 아무도 그 삶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요, 소명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명을 따른다 하면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을 엘리야처럼 바꾼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는가라는 것은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한이 선택한 거 뭐였냐면 겉모습을 바꾼 겁니다. 엘리야처럼. 여기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끌어다 앉힐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와 비슷하게 옷을 입고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곳에 돈을 쓰고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곳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에게 누구세요? 잘 안 합니다. 그 전화 왔을 때 모르는 사람 전화 오지 않는 이상 누구세요? 묻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막 세례 받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찾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요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거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 아니거든요. 말라기에 엘리야가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이 말을 자기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의 자기를 이입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성경을 보고 나도 이런 존재다 라고 이거를 내 걸로 받은 겁니다. 이건요, 즉석해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막 하니까 그래요? 잠깐만요, 성경 펴볼게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내 삶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생각하고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어요.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부르심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로를 생각하잖아요. 다들 고민이 많잖아요. 내 진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요, 난 이제 뭐 해 먹고 살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먼저 보고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자리로 내 삶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거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회당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근데 광야에서 외칩니다.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니까.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요,
여기서 광야라 함은 진짜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갔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요한은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광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성비를 아예 따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경에서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한은요 말이 아니라 삶의 외형, 물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이 뭐예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을 솔직히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겉모습, 물리적으로는 겉만 딱 봤을 때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삶의 그 가장 큰 목표는 성취입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성을 거기로 가져가죠.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주님을 따른대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고 그렇게 신앙을 베이스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솔직히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죠. 근데 요한은요 표대가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는 그 표대 안에서 고려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그 고려 때문에 표대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자기 생존에 집중한다면 절대 빈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같이 무인도로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금욕적으로 무조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 광야에서 같이 사실래요? 안 살아? 너 믿음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과 같이 거하셨고요 제자들도 세리요한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다만 인생의 단 한 번은 특히 요한과 같은 이 청년과 청소년기 때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목표가 없이 다른 기대 없이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비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 기회가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수련회 때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밌게 즐기고 누리잖아요. 우리 사실 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인싸들이나 그렇지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수련회 가기 너무 힘들고 귀찮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유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고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광야가 거기에요.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고요. 날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로 가야 하지만요. 그 광야는 단순한 오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오지로 아예 간다고 하여도 뭐 아프리카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망이 된다면 거기 광야가 아닌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온 세상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예요. 자기 삶의 모습 자체, 겉모습 자체가 그냥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 사회에서 이건 최고 수준의 욕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 아버지는 독사야. 독사는 뭐 너 짐승 같은 놈,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아 좀 살살해라. 너무 심했다. 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영향력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늘리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이 적당히 사람들을 받아주고 적당히 세례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들은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일반적인 사람들 둘 다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 두 부류 모두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긴 따릅니다. 근데 떡 주니까 따랐어요. 두 부류 모두 신앙을 소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요한의 삶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소비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거죠. 난 메뚜기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요한은 자기 삶을 두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는 충만하다. 난 기쁨이 충만하다. 가득 채워서 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거렁뱅이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충만하냐? 소명을 따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 극한적인 개념이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완수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자신은 조연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푼다. 요한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갑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를 원하세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지를 가라는 것,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낙타토록 입고 옵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품는 자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탁월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그것에 사실 크게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내 환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 요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이용하려 합니다. 말씀은 그저 복받는 수단일 뿐이죠. 신앙은 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칭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어떤 구원 티켓에 불과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 말씀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 말씀에 꿰뚫리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소망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냐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설 때 진짜 가치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즐기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 부르시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자,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소망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따라 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추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날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순간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아름다우시다, 주님만이 존귀하시다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단독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잡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과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기쁨,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신랑의 친구에 된 그 기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내 인생 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대가로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담스럽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적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진짜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십자가 뒤에 다 가려지고 주님 아름다우신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응하여지고 내 인생 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완수하는 인생, 소명 따라가는 인생, 제자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시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득 찬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 한순간도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물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합리화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쇠하여지고 주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작아지고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뒤에 우리의 삶이 가려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과 만물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말씀을 이용하고 소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삶에 담아내고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표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꿰뚫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다 못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선 다른 소망이 없는 그 광야로, 그 빈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랑의 기쁨을 가진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시간,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